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 대한 뜻이 있어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추석 연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일이죠, 성일. 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명함,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백성이요 예배하는 자,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이면서 봉사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인 줄로 봅니다. 저 역시 저는 치유 상담사이면서 설교자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고 이루어 나갈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일 성수 그것을 이행하고 진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자들, 헌신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한 그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차역에, KTX에, 터미널에, 병원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런 데 가면은 병원도 했나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버글버글 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밀한 가운데 눈여겨 유심히 바라보면서 찾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우린 당연히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어디냐고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명절에도 연휴다. 와, 이번 연휴는 너무 길다. 여행하기에 딱 좋다. 아, 공항이 빠졌네요.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더글더글합니다. 시끌벅적해요. 국내선도 시끌벅적, 국외선도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다들 어디로 그렇게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귀한 분들인 줄로 봅니다. 아멘. 자, 한편 사단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우상숭배가 심하고 사단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비상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느새 해이해져가지고 뭐 잠깐 뭐 놀자 먹자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에 사단의 힘들은 더 놀랍게 풀어집니다. 그들이 특별 활동으로 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여야 할 시절인데 혹 마음이 풀어졌을까봐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전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 찬양의 사명자,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한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어져야 되고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셨죠?
자, 기도할 때 사단은 방해 작전을 하죠. 잠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신을 딴 데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할 일이잖아요. 야, 큰일 났어요. 대장 큰일 났어요. 김모 씨가 이모 씨가 교회 다닌대요.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대장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교회 가서 졸게 하면 돼. 딴 생각하게 하면 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는 거, 잠자게 하는 거, 나태하게 하는 거, 딴 생각 드는 이 모든 것들 사단의 방해 공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리치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여야 합니다. 봉사할 때에 또 사단은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이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찬양할 때에 루시퍼가 더 발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왔죠. 왜 루시퍼가 찬양할 때 지랄 발광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가 찬양하던 그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최고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자기가 찬양하던 그 자리를 빼앗겨가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있던 그 자리를 시샘하는 거죠. 탐내는 거죠.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속 바라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말짱한 영어로 찬양 한 자락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이것은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봅니다. 사단은 찬양할 때조차도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맹렬 공격, 적극 공격 아셨죠? 찬양하는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박탈당했다고 사단은 교만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찬양대나 또 합창단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이것들이 막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할렐루야. 사단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기에도 가장 좋은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무시로 수시로 이 찬양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 찬양의 가사, 찬양의 음률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잡생각을 못해요. 엉뚱한 생각을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 무기라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찬양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 때마다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부정한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죠. 찬양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선명하게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찬양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찬양이 얼마나 하기 힘든지 저는 합창단을 오랫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무력하고 찔깃찔깃한지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도가 쌓인 그 교회는 찬양이 너무너무 쉽게 풀어지고 찬양이 잘 올려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것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것, 기도로 시작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힘과 능력, 성령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기도다. 아멘. 기도 없이는 전부 다 가정한 것이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믿는 자의 특권이다. 믿는 자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계 돌파입니다. 영적인 그 세계를 돌파하려면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호흡하고 하늘의 생명을 살려면은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계의 호흡 아셨죠?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도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 무장,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갑옷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육체입니다. 육체.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기고. 아멘.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신갑주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삼청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을 상대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당연하겠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영적 상태, 평소에 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급습하죠. 야비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규율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놓고 있을 때도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한 기도의 재단, 말씀 쌓는 것, 예배의 재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체질 속에 축적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고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언제 해보았는지,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늘 허덕거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작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이기를 원하고, 자칭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군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먹고 쓰고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탈했고 세상에 살기를 좋아하고 세상 법도를 따라서 살았던 나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금 재무장, 재설정,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요. 이기적이 되죠. 각자 자기 몫을 막 챙깁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5명, 6명, 몇 명이라 할지라도 식사를 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계산 따로 하죠. 그걸 더치페이라고 하지만 영어식 정확한 뜻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요. 이번에는 내가 사고 이번엔 네가 사고. 정확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내 물질을 헌신하는 이것이 힘들어져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다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간섭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왜요?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왜 그 여자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든지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콩깍지가 씌이지 않아요. 사랑에 눈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왔죠. 이 일 저 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선이 분명하고 경계가 분명하고 예스와 노가 분명한 것까지는 좋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과는 멀다. 점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는 멀리 생각했는데 이제 나 스스로 나 잘 챙기자, 나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맞죠? 자, 이 세상에는 만몬신이 판을 칩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 창고를 늘리며 재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번영하고 비가 번쩍하고 뭔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진실, 사실, 이것이 정직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정말 사랑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헌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가? 이타적인가?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죠. 아닌데요. 점점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의 주인이시라. 이렇지만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오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 가서 믿음을 찾을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사랑,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있는가? 주를 위해서 온몸을 내주는 자가 있는가? 이게 점점 희귀해지죠. 점점 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옛날에 있었던 것,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고귀하고 특별했던 것들이 박물관에 있죠. 어쩌면 이 믿음도 그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절이 올지 모릅니다. 고대 유물이 되는 거죠. 혹은 역사 속에서나 있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그 대단한 일들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책 속에 있죠. 성경책 속에나 있습니다. 간증 속에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 간증 속에만 있지 지금 현실에서 그 일이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상이 되어야 되고 현재가 되어야 되고 지금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은 후세에도 전승되어져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과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아주 고귀한 것들입니다. 고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후세들에게 흘러보내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인자 앞에 설 일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자, 뒤에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죠. 캐리건합니다.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영계의 호흡이며 하늘 생명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기적을 보는 것이며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교통이죠. 백성의 고통과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리는 교신이며 무정과 같은 것이다. 세세하게 섬세하게 낱낱이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마음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비하고 건강도 스스로, 영성도 스스로, 기도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되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추잡한 영들과의 묶임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잡한 영들과 묶이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묶임을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야 되고 성령님과 묶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또 어떻습니까? 너무 자유하게 풀어주면 방탕하고 방종합니다. 방탕하고 방종하면 세상에 물들기 쉽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어떤 술을 마셔야 됩니까? 성령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은 새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술과 성령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이거 가시떨기 엉겅퀴죠. 재리의 유혹으로 믿음의 신앙이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겠죠. 항상 물질 걱정이에요. 돈 걱정이에요.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은 신경이 엉뚱한 데가 있고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리의 유혹으로 믿음이 결실치 못하게 된다. 돈벌이하러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저울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 일이면 여러분 거절하세요.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일은 주님께,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성도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무슨 일을 그리 열심히 해서 갑부가 되시려고 그럽니까? 갑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선명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영적 감각이 민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뜻하지 않은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었으므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 기도가 중심이다. 기본이다. 온 영과 혼과 너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때 흠없기를 원하노라. 어떤 마음의 생각도 혼적인 생각도 영도 사단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 것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두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명령 나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까는 깨어 기도하라. 맞습니까?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이것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와 은혜와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죠? 우린 빈손으로 왔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받는 그 칭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지기 사명이란 하나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실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활동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감동 오실 때 감동 때 먹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원망은 없을 겁니다.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아쉬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간다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복음의 말씀은 선명한 빛과 같이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고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연합하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죠. 봉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613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2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약해서 1계명이 되었는데 이 1계명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 이에 이를 눈에 눈을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게 가능하겠죠. 인간의 사랑은 어림없습니다. 인간은 계산합니다. 인간은 손익을 따집니다. 손실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부어져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라. 혀쓰기를 길들여라. 이 혀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찬송이 한 입술에서 나온다 했으니 저주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심판하시겠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 심판하고 사랑할 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의 레말 말씀이고 액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리라. 아멘. 평생 호흡을 하시려면 평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생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하늘 호흡을 하시려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부르심의 한 뜻,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분열하지 말라, 균열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들도 똘똘 뭉치고 사단들도 똘똘 뭉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똘똘 뭉치지 못할까요?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성장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변화받는 과정에 있고 아직 의로워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형제 자매라고 그들을 그대로 다 믿다가는 상처받습니다. 변화돼 가는 중이에요. 성장돼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 되라, 의로워져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독을 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도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부어진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면 우리는 그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뜻대로 원한 그 결과를 나타내면서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탐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역 확장이죠. 성령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인데 맨날 자기 의견 말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러면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나다, 내 존재다.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져야 되겠죠. 점점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나 읽어보고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고 평생 공급받고 평생 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 사명, 감당 주시니까 이것에 헌신하는 것이니까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면 이 생에도 넉넉하고 다음 생에도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색하게
억지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더욱더 넉넉하게 섬기며 헌신하게 될 줄로 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밟고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하여지고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전심으로 그 땅에 가서 온 생을, 온 삶을 바치면서 선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 자리에 선교하는 그 일에도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사들은 그 땅, 우리와 맞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 물을 먹으며 음식을 먹으며 병을 가지고 병이 들어서 귀국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석회물이에요. 탕류 이런 것들 막 먹다 보니까 폐도 안 좋아지고 임파선도 안 좋아지고 전립선도 안 좋아진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국내에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사스러운 마음, 이 너무 편안하고 넉넉한 가운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전도는 전도사들이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전도는 기본이에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힘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형제자매와 합력하는 것, 이 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본은 그 마인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로써 기도와 봉사, 찬양과 헌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축제일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남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무, 배추, 열매, 감 이런 걸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 놓아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추수예요. 과일, 열매, 곡식, 나라, 벼 이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절거히 헌신하였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직도 무, 배추, 감자, 고구마, 하여간 제철에 나는 것들을 잔뜩 갖다 올려놓는 모습도 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얼마만큼 풍성한 주의 제단을 쌓을 것인가, 마음의 부담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 마음만 있다면 심을 시도 주신다 하셨으니 할 마음을 좀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할 마음. 그러면 누군가가 줄줄 따라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의 애통함과 불쌍함과 공허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각오와 준비, 결단, 그리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줄로 봅니다. 24시간 중에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 사명 아닙니까?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빛나고 싶죠? 찬란하고 싶죠? 화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찬란하게 될 것이고 부와 명성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인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찬양 사역과 봉사하는 것이에요. 피폐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 그 사명,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해야 되겠다. 찬양 사역도 해야 되겠다. 바퍼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그것도 봉사해야 되겠고, 교도소나 혹은 병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아프고 병든 그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의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헌신, 섬기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일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로 봅니다. 이러므로 하여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후원과 헌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함께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시간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듭거듭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건설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열심히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될지 다 쓰고 다 쓰임받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마음이요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물질과 은사, 은혜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껏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